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 당국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에브라임으로 내려가셨던 주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로 돌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날 저녁 예수님을 위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고 마르다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섬기는 일로 분주하였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드라는 것은 감송이라는 풀이 있는데 그 줄기와 뿌리를 말려서 짜서 나온 기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근은 약 300g 정도 되죠. 당시 순도가 높은 나드 기름 한 근을 사려고 하면 300데나리온, 노동자 한 사람이 300일을 그러니까 1년을 거의 휴일 없이 열심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비싼 향유다라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가 그런 최고급 향유를 들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동은 그를 특별한 직무나 역할, 특히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으로 구별하고 그를 경배하며 찬양한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고백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럴 때 기름은 머리에 붓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발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이나 종이 해야 하는 가장 비천한 일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의 집주인으로서 예수님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그녀의 머리털로 그렇게 했습니다. 머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존귀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부분이죠. 게다가 여성의 긴 머리털은 그녀의 영광이다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존귀한 부분으로 예수님의 가장 낮은 발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마리아가 자신을 예수님의 지극히 낮은 발보다 낮은 존재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녀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의 높음과 귀중함, 그로 인해서 누린 은혜와 또 그 감격의 깊이,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진실함과 그 간절함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행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온 집에 나드의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행동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앞서서 기록되어 있던 나사로의 죽음에서는 죽음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나드의 향기처럼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꽃이 찢기고 짓눌릴 때 그 향기가 더 진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찢기실 때에 예수님께서 풍기시는 향기, 생명의 향기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가득하게 될 것을 마리아의 이 행동이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곳마다 그 향기도 함께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며칠 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어떤 여인이 마리아가 한 일과 동일한 일을 할 때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과 영혼에서 일어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그 감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가룟 유다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그런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그렇게 허비할 거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것은 마리아를 향한 공개적인 비난이고 또한 그 일을 묵인하고 받아들이시는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중요한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나 약자를 위해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리 아닙니까? 세리들은 죄인이었지만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한정하고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예수님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한다는 건 명분일 뿐이죠. 그 속내에는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저 돈을 받았으면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내가 또 얼마나 해먹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룟 유다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가룟 유다에게 향유는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갑으로 들어올 때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고 그걸 그저 받아들이시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를 가만히 두어라 라는 것은 마리아의 행동이 옳다라고 하시는 거고, 그 속에는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이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선행보다 더 귀한 일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장사되실 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그 일이죠.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이 땅에서 계시지 않으시고 승천하실 것, 그리고 그 사이에 있을 부활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런 의미를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어드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도 이런 의미까지는 다 세세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하여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게 되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게 했고,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하여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또한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로 인해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해졌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을 통하여 구원받은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채워질 것과 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향기가,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믿음과 사랑의 향기가 채워질 것을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린 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의 사명이며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로 인해 숨길 수 없는 생명의 향기,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로부터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죽음의 냄새로만 가득하던 우리가 생명의 향기가 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향기를,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의 믿음과 사랑의 향기로움을 뿜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